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물들,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게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1.1m, 70cm, 70cm 직사각형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으로 싸고, 그리고 4개의 고리를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달고, 채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고리에다 껴가지고 이제 가마 들듯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뚜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덮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곳. 그래서 이제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장식같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룹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룹천사. 그래서 그룹천사는 이제 금을 망치로 쳐서 만드는데, 그거 이제 날개는 위로 향하게 뻗게 하고, 야, 이쪽이 하나, 저쪽이 하나. 그래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속죄소 그 뚜껑 덮개를 바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어집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든 게 그 직사각형의 법궤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의 법궤. 거기 뚜껑 없다고 했지요?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그러니까 그 상자에다가 뚜껑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 법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에 십계명을 적은 2 돌판이 있습니다. 그 2 돌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이제 나중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법궤 안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2 돌판이랑, 그리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론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가타부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12지파 지팡이를 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이제 다 나무가 죽은 거 아닙니까? 지팡이는? 그런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에다 넣고, 그리고 또 금 항아리에다가 그 만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먹을 것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의 그 과자 같은 그런 맛을 가진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금 항아리에 들은 그 만나, 이 3가지를 그 법궤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듣기도 했는데, 그 법궤, 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게 아크라고 써 있습니다. 아크. 법궤, 궤, 상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그 노아 시대 있지 않습니까? 노아한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한 내가 홍수를 내려서 멸하겠다 할 때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방주, 영어로 똑같이 아크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방주도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요즘에 다니는 배는 막 이렇게 막 유선형으로 돼 있고, 뭐 물고기처럼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만든 그 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방주인데 그거는 직사각형의 그냥 상자같이 돼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로는 아크랑 지금 나오는 법궤랑 영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든 지금 나오는 법궤든 그 안에 중요한 것을 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거기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궤에는 하나님의 2 돌판, 증거판을 거기다 담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에 들은 만나를 3가지를 이렇게 법궤 안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모세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지면에 없었더라. 모세가 처음에는 뭐 애굽에 살 때 이제
거시기 하기도 했는데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감춰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지면에 모세가 조언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겸손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12제자 있지 않습니까? 다 앉혀놓고서는 그 발을 씻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죠. 왜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인가 거기 들어가실 때 그 뭘 타고 갔냐면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우리 같으면은 지위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백마, 막 적토마, 막 훌륭한 말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도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막 예수님 나중에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권력욕이 드러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 로마한테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온 세상의 왕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도 좌의정 영의정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욕심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권력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이게 왜 주어지겠습니까? 높아질수록 낮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왜 자식을 돌봐야 됩니까? 부모가 당연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큰 나무 그늘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되어서 자식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 창세기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 돼가지고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 다 와가지고 거기서 다 잘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흉년 때도. 그것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그 가지에 새가 깃들인다. 그게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밑에 있으면 그 요셉 때문에 살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습니다. 뭐냐면은 호의호식한다. 자기 돈도 아니고 백성의 돈으로 호의호식한다. 자기 돈도 아니고 백성의 돈을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자들이 옛날에만 있겠습니까?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겸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라는 겁니다. 하여튼간 요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권력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힘을 주셨을 때 이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 호의호식하라고 준 건 그것만으로 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날개 끈을 아래 그 가지에 새가 깃들이고 그 밑에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들 돌볼 사람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자리가 높아질수록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편을 제가 읽었는데 시편에서 이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이건 이제
이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쓴 글 중에 이게 기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은 시편 109편입니다. 나의 찬송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씹어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한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다윗은 그 사람들한테 선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악으로 갚습니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며.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이거 그러면 다윗도 마음속에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쭉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한 악으로 갚은 자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더 나쁜 놈들이 쟤네 거시기 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저놈들이 기도하면 그게 죄로 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빨리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제 높은 자리 있으면 그 자리 뺏어서 다른 사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사람의 자녀가 있으면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자녀가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지금도 사채업이 있는데 고리대금업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사람이 다윗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사람 소유 다 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고한 것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아주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이제 거시기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소서.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다윗이 그 마음에 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고 다윗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까? 저 사람의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고 저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저 사람의 재산은 고리대금하는 자가 사채업자가 다 뺏어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화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쟤한테 잘 대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도리어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서 막 감정 표현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말들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가 합당하면 그 기도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또 나의 기도를 또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을 보니까 다윗이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고 다윗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미워한다? 그러면은 다윗의 대적이 과연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다윗아, 내가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너 씹어대는 놈들, 너한테 욕하는 놈들, 너 비난하는 놈들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 하나님께 진솔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하나님, 법궤, 궤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 덮개, 그걸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죄소 뚜껑을 덮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의 두 돌판,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를 보니까 아크, 법궤, 궤가 아크입니다. 아크. 그런데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배의 이름도 방주라고 나왔지만 영어로는 아크였습니다. 똑같이 궤, 상자 모양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태워서 보호하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궤에는, 거기에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모세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항 아래에 담긴 만나를 넣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도리어 너희 위에 군림하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돈도 아니고 백성의 돈으로, 누군가의 돈으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호의호식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권세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은 네가 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도 깃들이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살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 줄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이 아닐지라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런 큰 나무가 된다면은 내 밑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지킴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높아질수록, 권력이 많아질수록, 권세가 많아질수록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109편에 다윗 왕이 기도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욕하고 악으로 갚고 미워하고 그런 자들에게 다윗이 답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 듣기도 하기도 거시기 한 여러 표현들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고리대금하는 자가, 사채업자가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고 아주 후사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까지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솔되게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네가 어쨌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구나. 근데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넌 나하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냐? 나는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 나한테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진솔되게 말씀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과 어색하지 않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